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이곳 광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주시고 정말 조심해가지고 우리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고등부에서 만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텐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항상 성경책 이제 앞에 두고 말씀 읽으면서 함께 말씀 듣기로 우리 약속했죠. 우리 이 시간 성경책 준비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목사님이 선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
목사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을 좀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를 멈추어 버리셨던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없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으면서 겉모습으로만 예배한다 그러고 자리만 지키고 수십 년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가 너무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교회에서, 고등부실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찰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찐 예배자, 찐 그리스도인, 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공동체에 삼위일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어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즐겁게 누리면서 사귀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고등부 식구들을 이러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며 누리며 경험하며 꿈꾸는 사람들로 인도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과 이렇게 사귀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제목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갑자기 호흡이 옅어지시고 또 막 통증을 호소하셔서 갑자기 아들이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응급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죠. 근데 그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구급차 기사분은 가벼운 접촉사고니까, 근데 응급 환자가 상당히 위독한 상황이니까 일단 병원에 빨리 모시다 드리고
나중에 이 사고를 좀 해결하자라고 이제 애원했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라고 하면서 구급차 다른 거 불러라라고 얘기했고, 이 사고를 해결하기 전엔 절대로 못 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환자가 심지어는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결국 다른 구급차를 불렀고 어머니를 모셔서 갔는데, 그 어머니는 그 신랑이 하던 그 10분간 너무 더운 날씨 탓에 결국 쇼크를 받으셨고,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긴급 자동차를 막아서 소중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시기사요, 그 사람이 죽는 거 안 죽는 건 내 문제 아니고 해결하기 전에 절대 못 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이 먼저고 자기 이익이 생명보다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 헤아릴 줄 모르고 화가 나면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마비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 어둠의 세력이 통치를 받으면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욕심에 시키는 대로 살아갈 건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을 이 땅의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 지옥과 같은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여러분은 잘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유튜버인 허팝이라는 사람이 종이박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미로 안에서 길을 찾는 걸 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재미있는데요. 일단 이 영상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이박스가 없어. 그 많던 종이박스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걸 다 밖에 미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바로 탈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팝이 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 강요를 안 했어요. 자, 문을 열어볼게요. 오, 잘 만들었다. 이야, 잠시만, 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7개 중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건가? 자,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요? 우와, 잘 만들었다. 잠시만, 뭐지? 여기 길이 없네. 시작하자마자 길을 헤매고 있는 느낌인데, 허팝 이거 1분 안에 나가줄게요. 이거 1분 안에 나가줄게요.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오, 잠시만, 여기 이 길을 뚫고 이렇게 가면 안 되나? 그거 안 되겠지? 여기 길 없다. 잠시만, 생각보다 엄청 잘 만들었는데, 여기 모기가 있네. 안녕 모기, 하이. 자, 길이 어디 있지? 잠시만, 여기 길이 없고, 여기 가도 길이 없어. 엄청 잘 만들어놨네. 잠시만, 길이 없어. 여기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길이 있는 거 맞아요? 잠시만, 이거 길이 없는데? 여기도 길이 없고. 우와, 이거 잘 만들어놨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에 보면 아니다 1분 안에 나가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돌아서 없는데? 잠시만, 길이 있는 거 맞지?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해서 자, 여기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가면 뭐야, 바람에 이게 넘어진 것 같은데. 안돼 여기 길 있다. 이게 가짜네.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문을 잠가놨어. 밖에서 못 나가. 와, 이거 진짜 복잡하다. 잠시만, 이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잠시만.
지금 이쪽도 갔었고 이쪽도 갔었고 이쪽도 갔었고 이쪽도 갔었는데 이쪽을 안 갔어. 이쪽인가 보다. 가보자. 갑니다. 길이 없는데. 잠시만. 여기 길 있어. 아, 엄청 좁네. 자, 여기도 길이 있고. 와, 이 미로가 끝이 없는데? 이거 너무 잘 만들어놨네. 잠시만, 1분 지난 것 같은데? 길이 없어. 아,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길이 어디지? 어디 있는 거지? 길을 같이 찾아봅시다. 길이 없어. 없어. 길이다. 엄청 좁게 길을 잠시만, 새로운 길. 여기. 왔어. 여기 지금 이곳은 안 왔던 장소거든요. 엄청 많이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보자. 길이 없어. 잠시만. 저기 문 아까 갔던 데인데? 아까 저기서 그냥 일로 갔으면 되는 거였네. 자, 가자. 자, 여기서 뚫렸어. 와우. 이쪽 아까 내가 이쪽에서 온 것 같은데? 내가 왔던 길이고. 자, 여기 길 뚫려 있거든요. 자, 길이 계속 뚫려 있는데? 잠시만. 여러분 영상이 어때요? 시작하자마자 길을 헤매죠. 1분 안에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은 여기 길이 없네? 여기 길 있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중간에 막 점프를 막 뛰잖아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길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길이 안 보이죠, 그 안에 있으면. 결국 계속 잘못 가고 갔다 다시 돌아오고 또 잘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고 길을 계속 잃어버리고 잘못 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압니까? 아니요. 내일 일도 모르는걸요. 내일 일도. 옛날 어른들이 이런 표현 하셨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길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택시기사 아저씨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육신에 따라서, 자기 욕심 따라서 성공하려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이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하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 아들의 능력, 하나님 아들의 가호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내다보고 다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지옥 같은 이 땅에 비록 발 붙이고 살지만 단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과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진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게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분이 술독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돈의 노예로 살아왔다 그러세요. 한마디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한 가지 결단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이름으로 된 집 갖지 말자. 그리고 돈을 모으는 통장 갖지 말자. 이렇게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그날이 마침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모아놓았던 적금을 찾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이 목사님이 아내와 결정한 것이 우리 결심한 김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몇 년 동안 모은 적금이니까 그것을 신학교에 보내서 혹시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된 신학생들을 주십시오 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떤 신학생이 받았는지 모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등록금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신대원에 입학하기도 전에,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적금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이 중단되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아내가 적금 들었던 그 돈으로 하여금 학업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술독에 빠져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던 한 남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새로운 시작의 결단으로 적금을 들어놓았던 거금을 신학생을 위해서 흘려보내도록 인도하셨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학교에 온 그 신학생은 비록 돈이 없는 문제 앞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그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의 순종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경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선하고 놀랍고 세미하시구나. 그저 아무 계획 없이, 계획할 수 없죠. 우리는 앞길을 모르니까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순종하며 걸어온 것밖에 없는데 참 돌아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목사님이 간략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몇 시간 걸려서 해야 할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과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한번 준비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광주에 오기 전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사랑방 공동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그 공동체에 있던 멋쟁이 학교라고 하는 진짜 멋진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며 배우게 하셨고, 또 이곳 광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어머니가 양육하는 홈스쿨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귀한 인도하심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죠. 그렇지만 그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더 멋진 꿈을 아내와 함께 꾸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왔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과 사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빠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친구 만나듯이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싫으면 야 싫어 오늘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아빠에게 우리가 집에서 가볍게 장난하듯 그런 어떤 캐주얼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사귄다는 것은 성령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곰곰이 듣고 그것을 세밀하게 분별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사귀며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과 친근히 사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식구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갈망을 한번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이 말씀 영상으로 들었지만 이 말씀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 자주 부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경외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알고 계시죠? 이 철로역정을 기록했던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언제나 한번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간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감옥의 간수장이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특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죄도 없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집에 가셔서 사모님 좀 만나고 식구들 만나고 오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근데 목사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간수장님, 당신의 호의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약 1시간 후에 국왕이 갑자기 이 감옥에 사찰이 나온 거예요. 직접. 딱 하나, 존 버년 목사가 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육신대로, 육신이 원하는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여러분 죽으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은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성령 하나님을 더욱 자주 부르며 더욱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 땅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네.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주 인도하는 것 함께 갑시다. 따라가.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선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험한 산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부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미래 위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 광주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